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허기진 사람들, 또 부족들, 혹은 그런 어느 나라에게 당장 시급한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 근원적인 부분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더욱 장기적으로 바르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반드시 동이 납니다. 그리고 쉬이 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기술, 지혜, 힘을 길러주어 교육해 주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장기적이며 실제적인 완벽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저는 그리 믿습니다. 참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던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려냈지요.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육했습니다. 무지에서 나와 배움을 얻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주었습니다. 질병의 근원들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검진하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렸습니다. 가장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다루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질긴 게으름에서 스스로 깨어나 기도하고 일하며 삶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배고프니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 살아보세 그런 새마을 운동이 복음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자, 정신무장, 일심단결, 단결투쟁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삽니다. 복음을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형통해집니다. 부자 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위험을 없애주는 부적, 주술, 굿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좁은 문, 좁은 길, 위험천만한 십자가의 길을 도전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또 복음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육신에 그냥 그 비일비재한 위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전부이냐 그리 하지 말고 더 근원적인 부분, 곧 육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라 명하십니다. 그 심판이 진짜 위험함이요 가장 두려운 멸망임을 기억하며 그 심판으로부터 사는 것, 그것 먼저 잡으라 취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다루어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를 피해 요단강을 건너 그 반대편으로 제자들과 급히 이동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안도했어요. 역시 예수 우리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을 지키시는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구나, 휴 다행이다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오빠 나사로에 대한 다급한 소식을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주십사 간청하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설마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시진 않겠지? 설마 내심 속으로 그리 염려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 소식에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이틀을 그냥 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설마 했는데 휴 다행이다, 나사로 하나 케어한다고 그 위험 무릅쓰고 거기 다시 가지 않겠지, 역시 우리 스승님이시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불사입니다. 7절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헐 진짜야? 대박 사건 했을 겁니다.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람은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피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고픈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고로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분의 관심과 관점은 제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피해서 피신하시고 쉬고 충전하고 휴양하고자 요단강을 건너가신 게 아니었어요.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극복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아젠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위험으로부터 진짜 사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낮 12시간, 밤 12시간, 밤은 위험하니 우리 그 위험 피해서 낮에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밤을 맞이한 죄인에게 비추셔야만 영혼은 살 것이다. 영혼이 죽는 그 진짜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근본적이요 근원적으로 사는 길, 그것은 빛의 비춤을 받아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거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캄캄한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져도 어둠이 가시듯이 어둠이라는 그 위험에서 진정으로 살 길, 보호받을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제 아무리 꽃단장, 치장을 하고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금장식을 하고 값비싼 버버리 코트를 입었다 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 보이지 않아요. 예수복음은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화장을 해주고 명품 가방 그 옷을 주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에서 낚아채어 빛을 비추고 다시 보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맹수가 도초에 으르렁거리고 낭떠러지 절벽, 그리고 거친 돌들과 가시돋친 땅, 이 모든 게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눈앞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진짜 도움은 무엇입니까?
이리 때 한번 쫓아내주고 조심하시오 하고 떠나는 것, 그건 단 한 번의 도움은,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이리 때 피하면 하이에나 때가 또 있거든요. 위험의 위험투성입니다. 곧 죽고 맙니다. 그때 진짜 도움은 빛을 비춰주어 빛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그래서 빛에 걸어가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이것뿐이셨습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한 이들에게 찾아가 빛을 비추시는 것, 죄에 싹신 사망에 갇혀 죽음을 사는 자들, 가장 근원적인 그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사 살리시는 그 역사, 그 일 말입니다. 오늘 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은 다시 말해 진짜 위험으로부터 진짜 살리는 그 사역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 12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예수님은 진짜 위험으로부터 진짜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것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험한 곳일지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에 맞춰 말입니다. 나사로를 그 진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겠다, 빛을 비추어 살리겠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걷는 길은 잊지 마십시오. 레드카펫, 비단 꽃길이 아닙니다. 영화제 시상식에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안전과 보호, 평안, 축복, 형통, 무탈, 무병장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길, 우리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예수님의 지켜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넘칩니다. 허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한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물고기 한 마리 받아먹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짜 위험, 그 죄를 향한 영원한 심판, 형벌로부터 우리를 비추사 살리시는 가장 완전한 보호요, 이김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요. 그래서 죄를 이긴 그 능력과 자유로 비록 캄캄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빛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빛을 받은 작은 예수로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기간, 낮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영혼의 밤, 그 어둠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주는 적선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어둠에서 빛을 살 수 있도록 진짜 사는 그 예수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우리 모든 세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좀 깁니다. 그래도 외쳐보기를 원해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한 번 더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제가 저희 바이탈교회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표현입니다. 사실 이 멘트는 제가 지은 멘트가 아니라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의학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제가 이따금 언급드렸죠. 비록 작가가 적어낸 그런 이야기지만 매우 큰 도전을 그 드라마가 주더라고요.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김사부라는 의사는 불구덩이도 막 들어가요. 위험이 도사리는 사고 현장에도 막 들어갑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나사로를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꼭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어간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그 낮 기간, 우리 예수님처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의 행진을 한번 힘차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어떤 위협에도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행진하셨던 예수님 따라 이제 작은 예수로서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의 눈앞 현실 그 위험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에 급급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짜 영혼의 그 위험으로부터 빛을 비추시고 건전에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런 작은 예수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낮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영혼의 밤을 사는 이들을 살리는, 세우는,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복음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